오늘 우리 스바 여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은 모르죠. 네, 그냥 스바 여왕이죠. 스바는 뭐 어떤 나라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에디오피아, 이제 스바를 에디오피아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전승에 따르면은 이 여왕의 이름이 마케다라고 그 이제 전승에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마케다 여왕이 한 상인으로부터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에디오피아에 있는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성경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그 마케다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방문해서 그 뒷부분은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하고 감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이제 그 에디오피아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과 이제 하룻밤 자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애가 태어나는 거죠. 왕자가 태어나게 되고, 그 왕자가 그 스바 여왕 마케다를 뒤를 이어서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그 왕조 중에 악숨이라는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를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악숨 왕조는 한 1000년 동안 유지가 됐대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1000년 동안 한 왕조가 계속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1000년은 안 되죠. 네. 뭐 1392년인가 시작을 하고 우리 1900 몇 년도예요? 예? 10년. 네. 뭐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한 얼마 됩니까? 한 600년? 네, 정도. 뭐 앞에 우리 고려도 그렇고 뭐 삼국 다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000년 정도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연도는 잘 안 맞아요. 연도가 왜 안 맞냐면은 그 마케다 여왕의 아들이 이제 악숨 왕조를 시작하는데, 그 악숨 왕조가 시작되는 게 주전 한 100년이 안 돼요. 그럼 솔로몬은 언제 살았어요? 주전 한 1000년 전쯤에 살았거든요. 뭐가 안 맞죠, 좀. 예. 그러면은 그 엄마가 그만 1000살 살았나요? 네. 뭐가 안 맞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고, 이제 그런 속에서 어쨌든 정확하게 이 스바가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그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스바는 이제 금산지, 금이 많이 그 산출되는, 생산되는 산지로 보통 생각을 하죠. 역대하 9장 9절 10절에도 그 스바 여왕이 금을 갖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금을 갖고 들어오는데 10절에 보면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있는데, 9절에 보면 그렇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가져온 선물이 생각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스바, 그다음에 금이란 부분이 표현되고요. 이사야 60장 6절도요. 이 스바가 금과 관계에 있다는 걸 말하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스바, 금. 예, 금. 시편 72편 15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굉장히 부자였던 겁니다. 네. 뭐 금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뭐 가치가 있는 건 뭐 똑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스바라는 곳이 금산지가 있던 곳이고, 그래서 스바 여왕 역시 굉장히 부요로운 생활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스바란 곳이 어딜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오피아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근데 에디오피아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죠. 왜냐하면 에디오피아를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구스. 근데 그럼 구스라고 불러야지 왜 스바라고 부르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스바 여왕의 나라를 에디오피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에디오피아가 정말 스바라 한다면 성경은 에디오피아의 다른 명칭으로 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스바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 말도 충분히 저는 동의가 돼요. 네. 물론 뭐 구스를 다른 지명으로 그 스바라고 불렀다는 뭐 어디 근거가 있으면은 일치가 되니까 괜찮은데 그걸 찾지는 못하는 거죠. 그걸 찾지는 못해요. 자, 욥기 6장 19절에도 그 스바라는 그 지명이 나오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확하지 않은데 결론은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에디오피아가 아니라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의 맨 남쪽에 아마 근거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해서 에디오피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근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죠. 역대하 9장 1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러니까 어쨌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닌 그 다른 나라에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퍼져 있었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오게 되는데 그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요. 이 스바 여왕이 그 역대하 9장 1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하긴 뭐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왔다는 것도 참 좀 그렇죠. 그 먼 거리를. 네. 어쨌든 뭐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죠. 뭐. 네. 근데 올 때 그냥 오질 않고 선물을 많이 갖고 온단 말이에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역대하 9장 1절도 기록하죠.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이제 왔어요.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기가 온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고 답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질문하고 솔로몬은 들은 다음에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그 질의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속 이어지는 9장 1절에는요. 질문하는 스바 여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그동안 궁금해 여겼던 것을 질문한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그 명성이 막 쫙 퍼져 있으니까. 대단히 이 스바 여왕은 제가 볼 때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기가 궁금증이 있으면은 그걸 참지 못해. 그 먼 거리까지 와가지고 어쨌든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안동에도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안동 선교부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1908년도에 안동 선교부가 세워지고, 1908년도. 네. 그리고 이제 그 안동에 첫 교회가 세워지는 게 1902년도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7년 앞서서 의성이나 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대구 선교부가 여기를 담당했잖아요. 안동 선교부가 없을 때. 네.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막 팔았단 말이에요. 매서들이.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서 궁금해가지고 이분들이 선교사가 여기 상주하는 게 아니니까 대구 선교부에 상주하니까 가끔 오잖아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이분들이 대구까지 간다니까요. 대구까지 가가지고 그 성경을 질문하고 선교사를 만나서 그 궁금증을 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당시만 해도 대구까지 그 가는 길 자체가 한 2박 3일 정도 걸리는데 그 뭐 성경 읽고 그 궁금하면 그냥 좀 기다렸다가 선교사 오면은 물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보통은 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구까지 가는 거예요, 대구까지. 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흠모하고 또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어쨌든 가급적 빨리 풀고자 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곳곳에. 예, 곳곳에 있어요. 뭐 우리 동네도 있지만은요. 저쪽 영양에도 그런 분이 있죠. 네, 그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광만영 장로님 증조부. 예, 저는 증조부 같은데. 그분이 그 영양 지역에서는 최초의 성도 중에 한 명이에요. 최초의 교회 중에 한 명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들은 다음에 이제 뭐 성경을 그 쪽복음을 샀겠죠. 그걸 읽다가 궁금해가지고 거기서 대구를 간다니까요. 대구까지 가가지고 뭐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곳에다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죠, 그분이. 네. 그분이 세운 교회 중에 오리교회라고 있어요. 오리교회. 오리교회. 그 닭 오리가 아니고, 네, 그 오리교회가 있다. 예, 그 오리교회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된 교회예요. 그 동네에서. 네. 거의 뭐, 첫 교회는 아닌데, 그분이 세운 교회, 다른 교회가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교회라고요. 이분들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고요. 참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뭐 예전에 비해서 성경도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뭐 옛날 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열심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면 안 된다. 계속 공부하고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지. 뭐 오랫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뭐 내가 더 뭐 할 게 있을까? 왜 할 게 없어요. 네. 자꾸 잊어먹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꾸 잊어먹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제가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이제 보내는데 어쨌든 짧게 제 입장에서는 짧게 그 묵상 노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카톡에 이제 보낼 때 이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게 글이 많으면 그게 한 면에 보이질 않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뒷부분은 이걸 눌러야지만 전체가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되도록 제가 글자 수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글자 수 맞추는 게 또 쉽지 않아요. 한 변에 집어넣는 게. 오히려 그때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떨 때는 금방 되기도 하는데 뭐 어떨 때는 뭐 10분 묵상하고 10분 만에 다 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안 될 때는요. 막 30분도 더 걸려요. 그 조그맣게 하나 쓰는데도. 또 그거 써도요. 제 입장에서는 토시라든지 조사라든지 뭐 어법이라든지 이런 걸 제 생각에는 뭐 잘했지. 근데 보면요. 꼭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봐줍니다. 네. 제 걸 봐줘요. 네. 그래서 고쳐줘요. 네. 제가 한번 보내고 우리 집사람이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조금 고치면 어떻습니까? 하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면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고치고 타당하지 않다. 그럼 안 고치죠. 예. 근데 대부분은 고칩니다. 대부분은. 예. 그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조그만 글 하나 쓰는 것도요.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저는 뭐 100여 년 전에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그 열정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것 다 외면할 때 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홀로.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그 스바 여왕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아주 막힘없이 대답을 하죠. 예, 그게 역대하 9장 2절이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대답하지 못한 게 없었대요. 하여튼 솔로몬이 대단한 건 분명해요. 예. 우리가 뭐 누군가 애들이 우리한테 질문해도요 대답 못하는 거 많습니다. 네. 오히려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도망가야지. 네, 어떨 때는. 네. 똑똑한 놈들 한번 제대로 걸리면은요 대답 하나도 못합니다. 뭐 어떻게 대답해요? 걔네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오히려. 자, 어쨌든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막힘없이 대답을 하니까 스바 여왕이 감탄하는 거죠. 뭐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역대하 9장 3절은 기록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한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궁전과 성전에 관해서 감탄하죠. 3절과 11절을 기록합니다. 3절, 4절. 그가 건축한 궁과 궁전이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네, 감탄했다는 거죠. 11절.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그 놀라운 그런 건축 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스바 여왕이 볼 때는 자기네 동네에서는 못 보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죠. 감탄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는 그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아치형으로 된 층계. 요새 우리는 뭐 그걸 자주 보지만, 예. 근데 옛날에는 아주 창의적인 거였나 보죠. 저게. 뭐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막 이렇게 노출돼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층계들 이런 것들 보면 멋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3,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런 게 뭐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층계 같이 보이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또 다시 놀라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역대하 9장 4절인데요.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이것을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 혼미해졌다. 그러니까 크게 감탄했다. 그 뜻이죠. 다시 이걸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가 감탄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로 인한 음식, 의복, 건축, 법제 이런 거에 감탄한 거죠. 솔로몬의 궁중에서 그 예절과 법도를 보고 놀란 거죠.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런 걸 잘 보지 못한 거죠.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발달된 문화를 보고 스바 여왕은 놀란 거죠. 감탄한 거죠. 이때 스바 여왕이 고백하는 게 있죠. 그걸 보고 나서 그 솔로몬과 그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업적과 지혜가 사실이다. 그러니까 소문으로 듣던 게 다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다는 거죠. 그게 9장 5절의 기록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대개 소문은요 부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 인터넷상에 맛집을 간다. 예를 들면 보고 말이에요. 가서 보면요 별것도 없어요. 네. 또 뭐 어디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뭐 광고가 잘 돼 있고 또 그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다 막 올려가지고 가보면요 별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소문이 진실인 경우가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과장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와 업적이 자기가 들었던 거와 똑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똑같은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와서 보니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절반밖에 자기가 나라에서는 들은 거에 비해서 와 보니까 그게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대하 9장 6절이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네. 그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면하는 거죠. 1번. 니들 이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있는데 당신들 행복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난 지도자 솔로몬이 여러분들 왕으로 있는 거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하 9장 7절이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냥 있을 때는 솔로몬이 하는 말 처음에는 놀라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늘 사는 사람은요, 그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그게 그렇게 뛰어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야 대단해, 그래 우리 솔로몬 왕 대단해, 그 말 하나도 안 틀려, 이렇게 막 감탄하고 막 그러지만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어떻게 돼요? 뭐 늘 있는 일인데 그 뭐 놀랄 일이 무슨 그게 놀랄 일이에요? 그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을 이미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스바 여왕이 그것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한다. 네. 뭐 우리 삶의 자리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솔로몬은 당시에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동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를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함을 알라는 것을 스바 여왕이 말을 하죠. 두 번째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고 말을 하죠. 그게 역시 역대하 9장 8절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배후에, 솔로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도 그래요. 스바 여왕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기 전에 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서 어때요? 자연스럽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해라고 말하잖아요. 참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면 참 그것만큼 큰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까 김선영 집사님도 잠깐 그런 언급을 했지만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뭐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오는데 뭐 그냥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그런 향기들, 그 품어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향기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참 그 삶 잘 살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솔로몬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짓긴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이때는요 그렇게 보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일관성 있게 계속 이어간다는 게 참 어렵구나. 솔로몬이 이렇게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보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는데,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뒤만 생각하면은 그 믿음 다 팔아먹고, 네, 예?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범죄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도 이렇게 믿음의 전성기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네. 그 믿음의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지, 기도하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지, 뭐 그건 말할 게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일관성 있게 그 믿음의 삶을 계속 끌고 가는 거.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되죠. 뭐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 부러운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끝에 가서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솔로몬의 그 거룩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 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왜 왕이 됐는지를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말을 하죠. 첫 번째는 뭐냐?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역대하 9장 8절도 기록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네. 그래서 그를 그 자리에 왕자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형이 있는데요. 네. 형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어쨌든 인정을 하고 왕이 되게 했죠.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선지자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방인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왕이 된 배경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왕자에 하나님이 올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저는 스바 여왕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막 다 질문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왕이 되는 과정이라든지 뭐 1000번째라든지 뭐 솔로몬에 관한 부분을 저는 많이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화를 여왕과 왕이 대화가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깊숙한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 질문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솔로몬 왕도 스바 여왕을 어느 정도 대접해 줬지 않겠어요? 왕인데 그래도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상인데 제가 상상인데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스바 여왕이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생기게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오래된 역사를 이렇게 자료들을 찾고 또 그걸 이렇게 깊숙이 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 추측인데 이게 깨진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확 깨져 있어. 그리고 여기가 또 새로운 게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 자료가 없으니까 추측을 좀 하죠. 추측을. 그래야지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요 부분이 없을 때 제가 이제 추측을 해요. 추측을 해서 이게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 이래야지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하는데 어떨 때는요, 요게 발견이 돼요, 요게 발견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되는 것들이 무리 없이 가는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는 제가 추측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그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예. 요거 연결시킬 때 요 부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상상의 나래를 펴야 돼요. 흔히 말하는 이미지네이션을 해야 돼요. 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뭐 거기서 냄새도 맡아보고. 여기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아까. 뭘 읽었어요? 네. 여기도 보면은, 예? 음식. 여기 4절에 보면 이래요.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기를 들어가서 상상을 해야 된다니까. 그때 솔로몬의 음식이 뭐가 있나, 무슨 냄새가 난다. 예를 들면 말이야, 잡채 냄새가 나는데, 뭐 불고기 냄새가 나는데, 뭐 등심 굽는 소리가 아니고 냄새가 나는데, 뭐 이런 걸 이렇게 막 상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문자로 읽으면 안 돼요. 예. 들어가서, 여기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이런 걸 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예. 신하들이 도열에 있잖아요. 예? 좌석에서 도열에. 그거 다 우리 수없이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극에서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점프에 들어가고 점프해서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래 아주 풍성해지죠.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들이 좀 더 풍성해지죠, 아주. 근데 그냥 문자로만 읽으면은요, 이게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대화 속에서 스바 여왕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고 그 얻은 속에서 믿음도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왕자에 올리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스바 여왕이 말을 하죠.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네 뭐 먹고 잘 살고 혼자서 그렇게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솔로몬의 마음이 뜨끔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늘 자각하며 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됐는데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늘 머릿속에 있으면 어떻게 그런 범죄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직분에 여러분 게으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렵죠. 네. 나태할 수가 없죠. 근데 잠시 어때요? 우리는 그걸 잊죠. 그러니까 그 직분을 때로는 잊어먹고 사는 거죠. 게으른 거죠. 그 직분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 못하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직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직분인데 그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나의 직분은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더욱 성실하게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가.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역대하 9장 8절도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예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힘들죠. 백성들이 힘들죠. 우리 뭐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어떤 크고 작은 공동체에 리더가 제대로 못 서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힘든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셨다.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솔로몬이 답례합니다. 얼마나 솔로몬을 칭찬한 겁니까, 사실은. 근데 칭찬만 한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라는 무언의 압력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솔로몬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먼 거리에서 왔고 또 스바 여왕이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믿음도 갖게 됐잖아요. 지금 스바 여왕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답례를 하죠. 답례. 그게 넘치는 선물을 줘서 갖고 가게 하죠. 9장 12절은 기록하죠.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그죠? 네. 근데 이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12절을 번역했다는 거죠.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네. 그 답례를 하죠. 답례를. 그래서 결국에 스바 여왕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기쁨의 귀국을 하게 됩니다. 기쁨의 귀국을. 저는 이 스바 여왕의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역대하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의 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일천번제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10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그러므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거든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잖아요. 내 요구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내 이전에 어떤 왕도 가져보지 못한 부와 재물과 명예도 아울러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 세상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정말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기도에 응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할 때 그것을 못 들은 척 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방인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했잖아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방인.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솔로몬에 매료됐죠, 이 여인이. 네. 누군가에게 매력적이게 되면 그 매력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는 없죠.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적어도 소수라 하더라도 매력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가 BTS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두 명이라 한테라도 매력적인 존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걸 통해서 믿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솔로몬은 뭐 워낙 위대하니까 뭐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줬겠죠.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서 뭐 오지 않았겠어요. 네. 뭐 그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한두 명에게라도 정말 내가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고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